자,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천국의 기쁨과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인사 나누시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오래간만에 10계명 5번째 계명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0계명 돌판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쪽에 4계명, 이쪽에 6계명 이렇게 있었죠. 자, 4계명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던 돌판은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돌판은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았었죠.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돌판하고 오른쪽에 있는 돌판은 완전 다른 개념이냐? 대상이 다르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10계명은 하나입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 따로 노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다 하나예요. 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과 실천 사항들이 다르다 정도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이 오른편에 있는 계명 중에 가장 맨 앞에 있는 계명이 오늘 볼 건데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 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데에 대해서 뭐 할 얘기가 있나요?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설교를 할 것도 없어요, 솔직히. 네.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새삼스럽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부모 공경 얘기는 끊임없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학교 가기 전부터 교육받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예의를 갖춰야 되고, 학교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어머니한테는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예의를 갖춰야 되고 잘 섬겨야 되고, 그리고 나이를 먹고 자라나면서도 사실은 별 크게 차이는 안 나요.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들은. 특별히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가 이제 많이 자리 잡고 있죠. 이 동아시아 쪽에 이 효는 인륜을 넘어섭니다. 거의 천륜이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렇죠? 왜? 내가 자식을 선택할 수 없고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 없어요. 왜? 이거는 하늘이 정해주신 것이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천륜.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훌륭해도 이 천륜을 저버리면 사회에서 그 사람은 매장을 당해요.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유교 국가가 이 국가 통치 이념이었던 이 조선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현대사회에도 뭐 조선시대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효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너무나도 당연한 기본 덕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굉장히 효를 강조합니다. 사실 종교들 중에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동양권에서는 우리 기독교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폐륜의 종교로 이제 오해를 받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키는 이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공경. 이 공경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는 카베드라고 그래요.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 무겁다예요. 위압에 억눌려져 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 굉장히 큰 무게감을 지니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제 세대가 변화할수록 이 효에 대한 가치들이 점점 이제 생각들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의 함정에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예전과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변해야 되는 가치가 있고 변하지 않아야 될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가 거듭되어도 그 가치가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의 가치로 지금까지의 가치로 가지고 와야 돼요. 이게 방식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말이죠. 자, 이제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모든 가족이 한 집에 다 모여 살았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 세대 이렇게 3대, 보통 3대고 이제 증조 할아버지 살아계시면 이제 4대 이렇게 고조까지도 보시는 경우가 간혹 있었지만 거의 없었고 이렇게 대가족이 모여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른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가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해야 되고, 뭐 밥 먹을 때는 어른이 밥 숟가락 들기 전에 먼저 숟가락 들면 안 되고, 이제 큰 소리 내면 안 되고 어른 계시니까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가정에 이렇게 정례화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아빠랑 아들은 레슬링을 하고, 그렇죠. 엄마랑 딸은 같이 얼굴에 화장을 발라주고, 세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3대가 같이 사는 그런 집은 거의 찾아보기가 이제는 힘들어요. 사실 우리 제주도는 얼마 전까지 있었다면서요. 그렇게 많이 대가족으로. 상대적으로 육지에 비해서는 덜 이렇게 변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도에도 같이 사는 가정은 이제 많이 없어졌죠. 핵가족화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은 같이 따로 살기 때문에 아침 인사 못 하잖아요. 어른이 계시다고 큰 소리를 못 냈었는데 어른이 안 계시니까 큰 소리 낼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바쁘다 보니까 같이 밥을 모여서 먹는 게 어떻게 보면은 주중 행사? 뭐 그렇게 이제 생활 패턴들이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뭐 혼자 먹는 거. 그러니 누가 먼저 먹든지 빨리 먹고 가야 돼요. 차려놓으면 먹고 가는 사람. 그게 이제 먼저가 되는. 이제 세대가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방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공경이라는 말까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공경은 가치에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지요. 자, 성경에서 효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좀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신명기 5장 16절. 시작. 잠언 23장 22절. 시작. 자,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맞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뭐 성경이 아니더라도 뭐 함무라비 법전에도 그런 거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함무라비 법전은 굉장히 세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조항이 부모를 때리는 자는 손을 잘라라. 방탕하는 자는 상속권을 박탈하라. 뉘우쳤는데 재범하는 자는 국외로 추방하라. 와, 장난 아닙니다. 굉장히 강력한 법조항이에요. 이럴 가치가 있으니까 이 당시에는 법을 이렇게 만들었겠죠. 한국에서 뭐 이제 고려장 이야기라든지 뭐 불교 효자경 이야기, 유교 공자에 기록된 뭐 효에 대한 법칙들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불교 효자경, 뭐 고려장 이야기, 뭐 유교 공자, 뭐 이런 책에서 나오는 그러한 효에 대한 이야기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부모 공경이 얘기하는 그런 같은 얘기냐? 자,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될 것은 바로 여기지요. 성경에서 5계명으로 넣는 이 5계명이랑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알고 있는 효랑 그럼 같은 거냐? 같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근본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성경이 말하는 효는 도덕주의적 인본주의적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효는 신분주의적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5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여기서부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결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조항이 빠져있는 다른 어떤 뭐 효자경이라든지 그런 도덕적인 이야기들과는 다른 부분이 분명히 생각난다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우리가 10계명 맨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함께 나눴던 얘기가 있어요. 자, 10계명은 법입니다.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법이지만 어디로 가는 길이다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안 날 줄 알았어요. 그죠? 굉장히 오랜 세월, 벌써 1년 전에 했던 얘기. 작년 말에 했던 얘기라서.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10계명은 법인데 규칙 자체가 아니라 법 자체가 아니라 복음으로 가는 길이다 그랬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만나도 상관없어요. 제가 지금 얘기 또 하는 거니까. 여러분, 십계명은 뭐냐면 법으로 딱 주시고, 야, 법 10개야. 이거 어기면, 이거 1번 어기면은 때린다. 2번 어기면은 뭐 가둔다. 3번 어기면 뭐 추방한다. 뭐 그런 규정이 아니라, 이 법은 뭐냐면 복음으로 가기 위한 길이에요. 십계명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어디로 가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복음으로 가는 길이래요. 그럼 한번 볼게요. 효도하면은 구원 받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 믿어서 받는 거예요. 효도를 많이 했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려가 법으로 구원으로 가는 길이냐. 이게 구원으로 가는 길이랑 성경의 5계명에서 얘기하는 이 효도랑 근본이 같아서 그래요. 그 근본이 뭐냐? 아까 우리가 같이 얘기했던 거. 계명의 핵심이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그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그래서 5계명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걸 도덕률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삶의 태도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태도. 그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부모 공경이에요. 이게 부모 공경을 하냐 안 하냐가 구원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아직 구원에 이를 만한 인격적인 성숙이 덜 된 것 아니냐라고 의심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A는 반드시 B다는 아니지만 A 하는 걸 보니까 이거 B가 아닌 것 같아. 그런 거 있죠. 왜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아니, 저 양반은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그런 거 보니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 싶어. 이런 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구원이 되냐 안 되냐는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뿐이지, 최종적으로 구원이라는 증서가 딱 있을 때 내 이름 딱 적혀있고 거기에 컨펌이 났냐 안 났냐 사실은 아직은 몰라요.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구원받았느냐라 도장 땅 찍은 거 증서 보여주셨어요? 아직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그렇게 믿는 거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안 찍혀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컨펌이 안 났으면.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야, 내가 30년을 신앙생활하고 30년을 예수 믿었는데 이게 구원이 완성이 안 됐을 수도 있나?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어야, 구원에 합당한 자로서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야 그게 야,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거구나, 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면 최종적으로 컨펌 나겠구나, 이거를 믿을 수 있는 거지. 교회 안에서는 주야 하고서 나가서는 구원받은 자처럼 살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으면 이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여러분,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 천국에 가요 못 가요? 이거 되게 여러분 어렵죠. 왜? 나는 평소에 주여 주여 하잖아요. 우리는 다 평소에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새벽 예배 때도 우리가 통성기도도 하고, 조금 있다가 말씀 끝나고도 우리가 주여 저 부르고 기도합시다 할 때 주여 그러잖아요. 수요 예배도 주여 그러고 기도하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컨펌이 안 났네. 그럴 수도 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세게 하셨을까요? 아니, 어디서는 내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래놓고 어디 가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러고. 아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같은 얘기인 거예요. 사람의 말은 믿을 게 못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실제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보고 이 사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요런 거라는 거예요. 대강 요런 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통치자로 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십니다. 그렇게 해놓고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 안 보시죠? 그러면은 하나님 욕하고 다니면,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통치자로 삼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보이는 데서만 하고 안 보이는 데서는 안 하면 이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받은 구원이지만 값없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무게감 있게 생각해야 돼요. 5계명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공경하라. 카바드라는 단어로 썼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카바드는요, 사실 하나님한테만 쓰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카바드라는 용어 안 씁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나 카바드지. 근데 부모를 섬길 때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나한테 하는 것처럼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에 섰다면, 복음으로 가는 길이라면 당연히 내 부모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신명기 27장 16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 여러분, 이거요, 보세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겠대요. 자,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거 뭐예요? 대답해. 빨리 대답해. 대답 안 해?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야, 이것 좀 해. 그런데 하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못 들은 척. 그죠?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예전에 저 외할머니랑 같이 살 때 있었는데, 저희 외할머니 참 신기한 스킬이 있어요. 뭔가 자녀들이 할머니, 어머니 이것 좀 해주세요. 할머니 이것 좀 해주세요. 못 들은 척. 근데 우리끼리 모여서 어머니 왜 그러시냐? 귀 굉장히 밝아요. 내 욕하네! 그러면서 나오세요. 뭐냐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만 그러냐? 아니에요. 사람은요, 다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돼 있어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솔직히 불편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인도한다, 이런 얘기 듣고 싶지, 내가 너를 저주할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럼 뭐예요? 인간이 못 들은 척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해, 빨리 대답해. 너 들은 거 알아, 빨리 대답해 라고 얘기하신다는 얘기. 이게 뭐예요? 꼭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경홀히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부모는 가볍게 여길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가볍게 여길 때는 언제 그렇게 가볍게 여겨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해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때 가볍게 여겨요. 단순해요. 그렇죠? 최소한 나랑 동급이다, 그럼 가볍게 못 여깁니다. 이게 친구가 됐든 후배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그런데 조금 부딪혀 보니까 이 사람 요 부분에서 만만하네.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좀 편안하게 가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부모들 어렸을 때는 그래. 제 경험을 밀어보면 어렸을 때는 아버지는 슈퍼맨이에요. 내가 못하는 건 아빠한테 얘기하면 다 해줘. 이거 까는 것도 안 되는데 아빠 이거 좀 까줘 그러면 막 다 해주고, 막 장난감 같은 거 이거 조립이 안 돼갖고 그러면 아빠 이거 좀 조립해줘 그러면 이거 뭐야 그러면서 이렇게 귀찮아 그러면서 막 해주시고, 아빠 여기 이거 코끼리가 안 그려져 그려줘 그러면은 아빠 그림 못 그리는데 그러면서 쑥쑥 그리는데 우와 아빠가 그리면 코끼리 같아. 어렸을 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아빠보다 선생님이 좀 더 잘해요. 그림도 선생님이 좀 더 잘 그리고 선생님이 아는 것도 조금 더 많아. 그러니까 아빠 레벨이 조금 내려와요. 야, 아빠가 슈퍼맨인데 그 선생님은 아이언맨인가? 뭐 이렇게 느낌이. 아빠가 점점 학년이 올라가고 나이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중학교를 딱 들어가요.
그래서 숙제를 중학생 때, 초등학교 때 하던 공부에서 벗어나서 이제 중학교 숙제를 딱 하고 있는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아빠, 이거 좀 가르쳐줘요. 그랬더니 아빠는 그거 몰라. 그걸 아빠가 모르네? 근데 나는 학교 가서 배워서 알아요. 그때부터 뭐예요? 역전이 됐어요. 저희 아버지는 뭐냐면, 고등학교 때 장티푸스를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 이게 열병이 나갖고 뇌 속에 있는 많은 부분의 기억이 날아갔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머리가 좋으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노트 필기라는 걸 해본 적이 없대. 그걸 뭐하러 하냐? 다 기억나지 않아?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까지 노트 필기 안 하고 집에 와서 그걸 수업하는 광경을 떠올리면서 다시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노트 필기를. 몰라, 본인만이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돌아가셨는데 뭐 확인할 방법도 없고 본인이 그러셔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인가 장티푸스를 한번 딱 앓고 나서 친구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러니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그런 지식들이 없지요. 그런데 저는 이제 막 배웠잖아요. 이 신문물이잖아요, 중학교 올라가서. 고등학교 딱 가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어느샌가부터인가 나는 아버지를 역전했어요. 여러분,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아버지 가만히 계세요, 모르시면서. 이렇게 돼요. 그럼 뭐예요, 아버지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랑 아들은 친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엄마랑 딸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웃고 있지만. 그죠? 지금 노인네 가만히 좀 있어요. 막 그러잖아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뭐냐면, 그게 경홀이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낮은 가치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라, 부모를.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아니에요. 태도지요, 태도.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태도로 저분을 맞이하고 있느냐, 생각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자는 부모를 절대로 자기 아래로 놓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멘해. 예,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부모를 어떻게까지 생각하고 계시느냐? 레위기 19장 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저희 자막 내리지 말고 그냥 띄워놔 보세요. 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어떻게 하래요? 여러분, 이 경외라는 단어, 그쵸?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나 경외하지. 저 단어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안 써요. 경외, 경배 다 같은 레벨의 단어예요. 숭배하는 거, 경배하는 거. 근데 부모에게는 경외하래요. 이게 히브리어 단어는 야레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경외라는 단어거든요. 공경하고 우러러 본다. 어느 정도로? 두려울 정도로. 정말 존경해서 머리도 못 들 정도로 두려움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높이는 걸 경외라고 그래요. 경외감.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뭐 어디 가서 여행 가서 막 굉장히 막 엄청 상상도 못할 만한 좋은 풍경을 보면 이야, 경외감이 들어, 막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건 뭐예요? 압도되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를 경외감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나 쓸 수 있는 말인데,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은 백성들을 가지실 때 부모한테 경외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따져봅시다. 부모에 대해서 경외감이 들어요? 저는 자유롭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어. 자,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경외감 들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저절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경외하고 나서 뭘 하래요? 자막 내리지 말라니까요. 뭐 하래요? 안식일을 지키래요.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거하고 부모 공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 안식일이 먼저예요? 부모 공경이 먼저예요?
안식일은 먼저일 것 같잖아요, 당연히. 아니,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래요. 여러분, 이거 잘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은 부모님 말씀을 들은 상태에서 안식일,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군요. 부모의 말을 거역하면 안 되겠군요. 그러면 부모가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 가면 안 되겠군요. 이 뜻인가요? 무슨 뜻이에요, 그럼 저거는? 맞습니다. 그거예요. 내가 부모를 어떤 급으로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급으로 경외하라는 거예요. 부모 말 듣고 줄 지키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를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네 엄마 아빠한테나 똑바로 가서 해 이러신다는 얘기예요. 너는 어떻게 나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부모를 그렇게 경홀히 여기냐?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얘기죠. 저건 무슨 얘기냐면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부모의 위치가 어느 위치냐면 하나님 위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하나님 위치로 실제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가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 위치로는 못 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저거는? 부모의 자녀된 자들이 부모를 그렇게까지 여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방법을 써도 부모는 하나님 위치까지는 못 올라가요. 위치는 고사하고 바라보지도 못하죠. 어떤 인간도 그렇게는 안 되니까. 근데 자녀는 하나님을 섬기든 내 부모를 섬기는 거. 가정 안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거는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거는 언제 생겼죠? 언제 생겼어요? 그렇죠. 천지를 창조할 때 생긴 거예요. 그럼 안식일은 뭐냐면 창조세계 질서예요. 창조 질서예요. 중간에 갑자기 가만히 있어봐. 안식일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초부터 천지를 창조할 때 계획을 하셨어요. 안식일 해야지. 근데 안식일을 하려면 인간이 필요하네? 인간이 살아가려면 세상이 필요하네? 가만히 있어봐. 세상을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첫째, 둘째,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딱 하고 자, 이제 안식일 너랑 파리 타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뭐냐면 창조세계의 질서예요. 여러분, 그 창조세계의 질서 안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끼워드린 거예요? 부모라는 존재를 들여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단순하게 야! 부모한테 잘해야 복받아 이 차원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 네가 착한 사람이지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에요. 부모에게 잘하는 거란.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작은 천국의 모형이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면 작은 천국의 모형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뭘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치에 있는 양반부터 제대로 세워야죠. 그게 중심이니까요. 천국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빼면 금으로 만든 궁성이 만평이 있어도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천국인 거예요. 당연히 가정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부모를 하나님 위치에 둬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물론 똑같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부모의 입지가 제대로 서지 않은 가정은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가정이 흔들리냐? 바꿔서 얘기하면 부모로서의 역할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 자녀 중에 망나니 같은 놈이 있어서? 아니에요.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우리 집은 성공한 자가 없고요. 가는 데마다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지? 아니에요. 가정이 작은 천국으로서의 역할을 똑바로 못하는 건 부모의 위치. 그러나 이거는 뭐냐면 자녀만의 잘못은 솔직히 아니게 되는 거예요. 부모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제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목사님, 부모를 경외하는 게 맞기는 한데 우리 부모님이 조금 안타까워요. 우리 부모는 저에게 부모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네. 여러분, 만약에 부모 같지 않은 부모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상처 입은 가정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 자녀를 맨날 핍박하고 때리거나 갈취하거나 자녀를 도구로 삼거나 버리거나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요. 자, 그러면 그런 취급을 당한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솔직히 저는 직접적으로 그런 경우를 당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라 마라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은 사실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원칙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논란이 뭐냐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는 부모가 먼저 천륜을 져버렸는데 자녀가 무슨 재주로 천륜을 이룰 수 있겠냐. 부모가 못했으면은 자녀도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요런 자녀 입장에서 보는. 또 하나는 야, 천륜을 어떻게 져버리냐. 부모가 하더라도 자녀는 도리를 다해야지. 요런 입장. 자, 뭐가 맞을까요? 어렵죠. 자, 성경 보시죠. 에베소서 6장 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자, 그죠? 부모에게 한 얘기입니다. 아비들아 하면 엄마한테는 안 한 것 같으니까. 예, 여기서 아비는 뭐냐면 아버지, 파더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부모를 얘기한 거예요. 부모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뭘로 자녀를 가르치래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래요. 세상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자, 부모가 할 일은 주님의 것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갈등의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다들 여기 대부분은 자녀를 양육해 보셨으니까 뭐 저도 그런 입장이니까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게 과연 뭡니까? 이거 해결 못하고 여러분 애 키우셨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그 모양인 거예요. 저도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해석이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엽게 하는 거, 에이, 아빠 말 안 들어! 아이, 승질나! 아이, 짜증나! 이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건가? 아니면은, 사탕 줘! 응애! 줄 때까지 안 갈 거야! 이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건가? 여러분, 자녀가 언제 부모에게 노여울까요? 네? 자기 말 안 들어줄 때요? 땡! 아니에요, 절대. 사랑 안 해줄 때 땡. 공감 안 해줄 때요 땡. 이거 알고 있죠? 네. 아, 여러분들이 자녀 된 지가 오래돼서 까먹으셨나 봐. 네? 하나님의 뜻대로 부모가 본을 보이지 않을 때 자녀가 짜증난다? 아닐걸요? 절대 안 그럴걸요? 그거는 관심도 없을 거예요, 자녀들이. 나를 쳐다보지 않을 때? 아니라니까요? 아유, 여러분, 이거 다 잊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실망할 때는 뭐냐면, 부모가 자기가 내뱉은 말을 안 지킬 때예요. 그때 자녀가 화가 나요. 야, 맞지? 거기 초딩, 그 맞지? 엄마가 한 얘기 안 지킬 때 제일 짜증나잖아. 얘기해놓고, 그치?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사줄 때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애도 알아요. 아이,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니까 화는 나죠. 아이, 진짜 불만족은 있죠. 근데 자기도 형편 알아요. 그리고 왜 엄마가 안 사주는지도 알아. 내가 이걸 사실 너무 많이 먹어서 이거 계속 먹으면 나 뚱뚱해지고 이빨이 썩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를 위해서 안 하는 거 알아요. 알기는 알지만 내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승질이 날 뿐이야. 그러나 그걸 갖고 마음에 상처 입지 않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사탕 안 사준 거 갖고 20살 먹어서 그때 엄마 나 10살 때 사탕 안 사줬지. 야, 두고 보자. 이러는 자녀가 어딨어요. 그런 자녀 없어요. 여러분, 기억도 안 나죠, 그거. 근데 뭐는 기억에 남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이거는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져요. 그죠?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 뭐라 그랬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잖아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데 자기는 안 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볼 때는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사람들은 보면 맨날 우리 엄마 아빠 왜 그러냐고 욕이나 하고, 왜 나한테 뭐 똑바로라고 막 그러고 막 그러면 이게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안 들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예요. 이게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부모가 신앙적인 율례와 규례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부모의 규례예요. 그런데 보세요. 에베소서 4장 앞에까지 우리가 1, 2, 3절 읽었거든요, 좀 전에. 거기는 뭐가 나옵니까? 기억나요? 안 나죠? 자막으로만 봐서. 자, 다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띄워주세요. 얼른 찾아가지고. 찾으셨으면 바로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하는 도리지요. 장수하리라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아비들아.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자녀가 할 거는 자녀가 하는 거고 부모가 할 건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대부분 이렇게 못해요. 부모 자녀는 평생을 지금까지 30년을 같이 40년을 같이 살아와요. 요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간이 늘어서 뭐 20년을 사는 가정도 있고 50년을 사는 가정도 있고 다 했지만 어쨌든 수십 년을 같이 살아요. 그러니 어떤 개념이 있냐면 우리는 하나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생겨버려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뭉뚱그려져요. 내가 잘못했어도 너가 백업해야 되고 너가 잘못했어도 내가 백업해야 되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자녀의 할 도리는 자녀의 할 도리, 부모의 할 도리는 부모의 할 도리. 이게 두 개가 딱 돼야 가정이 천국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녀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요 안 그러거든요. 맨날 나를 때리긴 하고 내 거 갈취하긴 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날 핍박하긴 하고 맨날 술만 먹고요. 부모답지 않았어요. 이런 자녀들이 있겠죠. 자, 그런 자녀들 부모도 똑같을 수 있어요. 야, 우리 애는요 내가 그렇게 애정을 쏟아가고 그렇게 했는데요 얘는 그래요.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럼 뭐예요? 이건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될 도리를 온전하게 같이 했을 때 되는 얘기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는 뭐냐면 자녀 입장에서 무조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일방적인 얘기가 절대 아니란 얘기입니다. 부모의 할 도리와 자녀의 할 도리가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부모가 부모의 할 도리를 못하면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의 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건 별개니까. 당신이 그랬으니 나도 안 합니다. 이건 뭐예요?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부모는 안 했어도 자녀가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건 뭐예요? 죽을 일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실제로 뭐 병이 안 걸린다, 뭐 사고가 안 난다, 그렇게 어떤 문자적인 해석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리라는 뜻이에요. 어떨 때? 부모와 상관없이 네가 할 도리를 했을 때. 자, 그럼 바꿔서 얘기할게요. 자녀가 자녀답지 않아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도리를 해야 돼요. 여전히 주의 교훈과 훈계로 권면해야 돼요. 우리 애는 말을 안 들어요 해서 그만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는 뭐냐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대부분 도리를 해요. 물론 요즘 시대에 안 하는 그런 도리들도 참 많겠지만, 그러면 부모가 자녀가 서로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내 할 도리는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특별히 왜 부모에게 야 니들이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부모들에게는 이런 보상과 축복을 주리라 왜 안 썼을까?
왜 자녀들에게는 네가 부모를 그렇게 공경해라. 그러면 내 수명이 길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왜 그 보상 규정은 주었을까? 이건 뭐냐면 자녀가 부모에게 할 도리를 하는 게 훨씬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도리보다는 상대적으로. 누가 더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격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그러니 뭐예요? 나는 내 할 도리를 부모에게 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할 도리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하든 안 하든 그게 상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다 보면 당연히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억울하지만 여러분, 그 억울함은 내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절대. 왜? 신명기 5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아멘.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부모 공경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계명 말씀드린 대로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길을 여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열매 맺고 꽃 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태도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